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이제 올해 사역을 하면 20년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2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수많은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힘들어할 때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성도님들의 그 모습 속에서, 신앙 속에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감동들을 항상 듣고 보면서 참 힘을 얻고 또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때에도 제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커피 브레이크로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데, 그 함께 나눌 때 어느 권사님께서 그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 주간에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말씀하셨던 그 권사님은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주일날 예배 때 나오셨답니다. 예배 때 나오셨는데 예배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굉장히 불편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분에게 했던 그 말, 그분이 섭섭하게 들었을 수 있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이 참회 기도를 했답니다. 참회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하고 났는데 깨끗하게 그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경험을, 여기 믿음의 그 경험을 말씀하실 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계셨던 분들도 아마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감동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다시 신앙의 힘도 생기고 참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감동케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참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 백부장이.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런 접근을 해요. 이 백부장이 종이 나았다. 예수님이 말이죠, 말씀만으로도 나았다. 예, 그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는 지금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았다는 게 그걸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된 게 아닙니다. 병 낫고 뭔가 했다, 이런 것을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죠. 왜 감동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말씀을 스토리를 좀 쭉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단 말만 하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병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병명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중풍병이라고 분명히 병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명이 중풍병인데 사실은 이 종은 나이가 많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면 하인이라는 단어가 그걸 입증을 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하인이라는 것은 둘로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하인에 쓴 헬라어 단어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중풍병이 들리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나이가 어려도 고기를 많이 먹고 해서 중풍병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희귀하죠. 이 나이 어린 사람이 중풍병이 아니라
그 중풍병이라는 단어도 역시 중풍병보다는 뇌졸, 어떤 쓰러지거나 다쳐서 뇌출혈로 인해서 상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종이 이제 어떻게 해서 모르지만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된 상황에서 이 종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종을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종을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럽니까? 2절에요.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은 100명의 군사력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라든지 대부분 나라가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 대위 정도, 대위나 조금 높은 거면 소위 정도. 우리나라 같으면 중대장급입니다. 중대장.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백부장은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곳에,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갈릴리 중심에,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뉴사우스웨스의 캐피탈 시티 하면은 시드니 이런 것처럼 그 갈릴리 지방의 모든 지방에서 캐피탈 시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에는 세관이라든지 모든 관공서 기관이 다 거기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역시 이제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군부대가 있었는데 모든 그 갈릴리를 통치하고 통솔하는 그 부대가 바로 이 백부장의 부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캡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가 있는 것이죠.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을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헬라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중하다는 그 뜻은 헬라의 그 원문의 그 소중한 그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위에 사람이 낮아져서 그 낮은 사람을 우러다보면서 진실된 감정으로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위치죠. 그때 당시 종은 사실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어린 종을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 위에 놓고 소중하게 존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단어가 사실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소중하다는 그 뜻은 이 종이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여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종은 아무 가치도 없고 소중하게 여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 사람 좀 가치가 있어. 소중한 것 같아. 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고 저 사람은 조금 번져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아주 천한 사람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저 사람도 참 내가 존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나요? 동물과 같이 취급했던 그때 당시의 노예, 그 노예를 향해서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백부장이 그 종을 향해서
정말 가졌던 그 진실한 감정,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감정, 우리들도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헐벗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저는 참 이 시드니에서 목회하면서 모 교회 그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그러죠. 큰 교회 뭐 세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장로님 만나고 그래요. 저한테 걸리면 혼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조그만 교회에 힘들게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은 목사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봐요. 사실 성경도 잘 몰라요. 무슨 자기가 뭘 했다 막 하는데 교회에서 뭐 리드하고 이렇다는데 성경을 딱 얘기하면은 성경 몰라요. 그런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묵사발을 내놓습니다. 제가.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힘들고 못나고 이런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커스도 그런 포커스였어요. 힘들고 어렵고 빈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만 사랑했던 거 아닙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이 종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어떤 개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까지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절에 그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장로들이 말이죠. 어떤 직인 줄 아세요?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 말 별로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지도 계층이에요. 다른 사람을 명령하고 하는 그런 위치지 다른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가서 얘기할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방인들이 부탁하면 완전히 더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인데 감히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떤 사람이라 그래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보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부탁한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살려달라는 거죠.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꼭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까지도 지어준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이 백부장이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강력하게 신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않잖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일본과 우리 한국 고국과의 관계를 한번 싹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지배했을 때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다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왔었다면 지금 저도 일본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처참하게 했습니까?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 이 백부장을 보면서 저는 그 일본에서 왔었던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장교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백부장 같았었다면 우리 민족이 참 좋아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지금 로마에 아주 굉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백부장이 지금 피지배지, 유대에서 강력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침략을 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아버리진 선교를 저도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보았습니다. 뭐냐면 아버리진들이 이 성경 복음을 들고 가면, 호주 사람들 들고 가면 거부를 많이 합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잘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여기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좋은데,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능력 있게 지금 아버리진 선교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쏘리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유대인의 그 침략을 해서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데, 웬만큼 좋아서는 특히 유대인의 지배계층, 지도자였던 유대 장로들이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가서 더 간절하게 부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셔야 돼요. 이 정도. 어디를 가든지, 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교회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등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백부장처럼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신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기 영어라든지 한국말은 사랑, 러브, 사랑 이거밖에 없지만 헬라에서는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많은 단어를 초택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민족을 사랑했다는 말을 할 텐데, 여기서는 아가파오로 씁니다. 아가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통치하는데 유리하려고 조건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진솔한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디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솔한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모든 것을 그 사랑을 쏟는다면 어떤 사람도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어떤 사람도 변화를 시킵니다. 진실된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진실된 사랑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버립니다. 진실된 사랑은 악을 물러나게 하고, 진실된 사랑은 돌같이 딱딱한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실된 사랑을 베풀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장로들만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감동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에 빠뜨리는 스토리가 6절에서 8절에 쭉 나옵니다. 6절에 8절에 쭉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거기 내용을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장로들을 부탁해서 예수님께 가서 종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 좀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이 가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탁을 듣고 허락을 하시고 이제 이 백부장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거든요. 그 지금 백부장 아마 관사겠죠. 관사가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옛날 도시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백부장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 백부장이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우리 위에 상관이 있고 또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면, 그 명령을 하시면 분명히 우리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9절 말씀에 아주 감격을 합니다. 깜짝 놀랐다 그래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 지역을 모두 통치하는 백부장,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비시켰을까요?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계속 듣고 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계속 듣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일부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정말 그들이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계속 보여주셨던,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알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구보다도 더 감격적으로 맞이해야 하고 더 굳세게 그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있었어도 이 백부장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표적이 뭐고? 뭘 구한다는 거죠? 보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계속 그렇게 집중해서 왔어요. 홍해 사건도 보고 보았습니다. 요단강 사건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것도 보고 먹었습니다. 모두 경험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뭘 구한다 그래요? 지혜를 구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표적까지 보였는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표적을 안 봐도,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대면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보면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집에 와서 뭐 아프면은 엉꼭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사실 집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도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아픈 것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을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와서 손을 얹고 뭔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하시잖아요. 집에서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가 아름답게 믿음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큼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이 오지 않아도 명령만 해도 돼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유,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당시의 질병에 대한 사회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질병과 고난, 이것을 어떻게 보았냐면 마귀가 침투해서 질병과 고난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 질병을 가져왔던 마귀, 그 마귀를 명령해서
말씀으로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 마귀의 그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가라고 명령하시기만 하면 그 세력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엄청난 권위가 있으신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아플 때 누구 찾아가서 얹고 기도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주위에 기도 부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협력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종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고 9절 말씀처럼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이 깜짝 놀란 것은 감동에 빠졌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에 빠뜨렸던 그 요소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빠뜨렸던 그 감동에 빠뜨렸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에 빠뜨렸던 그 요인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수님은 믿음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만 예수님이 감동받습니다. 믿음을 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 예수님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이 빠진 다음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입어서 하라. 그래서 믿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 감동한 결과가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봄에 종이 이미 나왔더라.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문 속에서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명령하겠다. 종에 있는 마귀야 나가라. 깨끗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았다라는 그 시제,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 이 종은 이미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감동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의 감동은 커다란 결과물이 주어집니다. 백부장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을 때 그가 바라던 그 종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감동에 빠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에 빠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